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들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들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아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 다른 처소에서 각자 다른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각자 다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가장 알맞는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예배당의 문이 닫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아픔에 처한 이웃을 위로하며 함께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의 사역자들을 아끼고 염려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겨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게 모르게 돕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이 받은 이 큰 사랑을 우리가 갚을 길이 없사오나 주님께서 이 사랑으로 섬기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갑절의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감염병이 계속되어지는 것 가운데 병원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염병으로 건강이 약해지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켜주시고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며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의사도 손쓸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시고 그 아픈 자리를 만져주셔서 아무런 통증 없이 평안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난과 고통 뒤에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품이 있음을 기억하며 잘 견뎌낼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수술과 치료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염려하며 기도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번 일을 통하여 가족들이 더욱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일터로 나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지만 맡겨진 가족들을 위하고 주어진 사명을 위해 앞으로 걸어나가는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 거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예기치 못한 빚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회복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두 발 디디고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25편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리로다.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나의 은혜는 귀한 것이니 외적인 사물이나 땅의 위로와는 결코 함께 섞일 수 없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은총을 받기 원한다면 은총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던져버려라. 오늘 말씀 본문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챕터를 가지고 친밀함 속에서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본세의 본래 제목은 세속적인 자에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저는 이 제목이 좀 부정적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친밀함 속에서 누리는 은혜라고 바꿔보았습니다. 그본세 한 문장에 이런 문구가 있지요. 내가 은총을 받기 원한다면 은총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다 던져버려라. 바꿔 말하면 내가 나와 친밀하게 지내기 원한다면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버려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친밀함은 히브리어로 소드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드. 이것은 숨기는 것 없는 아주 가까운 만남을 뜻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품에 꼭 안고 아주 가까이에서 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드입니다. 누군가를 품에 꼭 안는다는 것은 정말 친한 친구나 가족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부모가 자녀를 품에 꼭 안고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에 대한 표현이 소드, 친밀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사이가 될 수 있다니 참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꼭 안아주시고 사랑을 속삭여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속삭이는 그 친밀함의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버려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그본세의 핵심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본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어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안합니다. 첫째는 조용한 장소에서 기도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용한 장소에서 기도하라.
우리는 왜 조용한 장소와 구별된 시간에서 기도 생활을 해야 할까요? 바로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분별하고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밤에 번화가에 나아가서 유흥을 즐기면서 기도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눈에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보이고 귀에 복잡한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께 집중할 리 만무합니다.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우리 곁에 계시는 그분께 집중하려면 조용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꼭 고정된 장소와 특별한 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시간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거실 한 귀퉁이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조지 뮬러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자기 집 조용한 장소로 제한시킬 필요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장소, 가장 정직하고 정성스럽게 심령을 바칠 수 있는 곳이 곧 골방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골방을 하나쯤은 갖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배달 일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 복잡한 일이 아니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유익하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이어폰을 꼽고 설교도 듣고 또 CBS의 새롭게 하소서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설교도 듣고 간증도 듣다 보니까요. 어떨 때는 은혜가 막 쏟아지고 눈물이 흘러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근처 벤치에 앉아서 감정을 추스르고 기도도 하다가 다시 일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자, 은혜가 정말 내 가까이에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이미 내 곁에 와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그분의 속삭이는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하나님을 더 사모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라. 인간관계에서 친구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피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편이신가요? 저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살다 보니 그렇게 관계 맺는 것이 저에게는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피하면서 살다 보면 그 관계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게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눈치 보게 되고 어떻게든 피해를 안 주려고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관계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게 맺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맞추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피하면서 살다 보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조목조목 문항을 만들어서 이것만 피하면 다행이야.
생각하며 하나님을 무서운 선생님이나 감독관으로 여기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들을 찾다 보면 은혜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분을 친구나 진정한 아버지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나누어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돌아왔을 때 앞선 2명의 종은 2배의 이익을 남기지만 3번째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꺼내서 주인에게 주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으로 심한 질책을 받습니다. 이 비유에서 2명의 종이 칭찬을 받고 1명의 종이 혼이 난 것은 이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종들이 장사를 했음에도 이익을 내지 못하고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주인은 그 종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주인은요, 종들이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기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기 원했던 것이지요. 만약 주인이 종들이 남긴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3번째 종도 성과는 없었지만 손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혼날 만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관심은 종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고 2배의 이익을 냈던 종들은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2배의 이익을 남겼던 것이고 3번째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그분을 더 사모하게 될 때 삶에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삶의 담대함과 용기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번째 급원서에서 제안하는 것은 관계를 정리하라입니다. 이 제안은 다소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불문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관계, 심지어 그것이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데는 과감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책에서는 도끼를 뿌리에 놓고 뿌리 뽑으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관계의 문제는 그 요인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나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이지요. 자녀를 향한 집착, 배우자를 향한 집착, 친구를 향한 집착, 나 자신을 향한 집착입니다. 이런 집착은 걱정과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자녀가 사고를 당하면 어쩌지?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어쩌지? 친구들이 날 미워하면 어쩌지? 혹시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내면의 집착으로 비롯된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은 결국 죽음과 상실에 대한 공포로 이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소망과 영생의 축복으로 거듭난 존재들인데 사탄 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공포를 주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주입하기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인간 관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한 관계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절교하거나 의절하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함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친구들이 주지 못했던 자유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라 평가받을까 전전긍긍하던 모습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나를 좋은 인생이라, 좋은 사람이라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세의 마지막 문장에 그 문구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자유롭게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왜곡되고 무절제한 애정을 죽이고 피조물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품지 않도록 애쓸 필요가 있다. 몇 주 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다시 게으름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에 진통제 같은 것이 있고 보약 닮은 것이 있다. 평소에 연락 한번 없다가 제 필요할 때 신세 좀 지잔다. 나를 진통제로 써먹는 거다. 그런데 늘 연락하며 지내는 사람도 있다. 나와의 교제 자체를 즐긴다. 나를 친구로 여기는 것이다. 보약 같은 사귐이다. 저는 이 문구가 인간관계를 진통제와 보약으로 표현하는 것이 참 신선하면서도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세상을 살려면 친구가 필요하죠.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겨나기도 하고 의도를 가지고 친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친구라고 다 똑같은 친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는 진통제 같고 어떤 친구는 보약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보약 같은 존재이고 싶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참 미안하고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진통제 같은 존재인가 보약 같은 존재인가? 반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진통제 같은 존재인가 보약 같은 존재인가? 바라기는 하나님도 내게 보약 같으시고 나도 하나님께 보약 같은 그런 막역한 사이였으면 좋겠다라는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세상의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 곁에 가까이 와 계시며 은혜를 줄 준비를 하고 계심을 느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응원에 힘입어서 삶의 담대함과 용기를 얻게 되며 나를 속박하던 모든 관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내가 보약 같은 존재로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셔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속삭여 주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미련하여서 가까이 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과 버타며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과 친밀한 사이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 주님과 아주 친밀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